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계속 찬양만 듣고 싶네요. 말씀 앞에 나와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 나오실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여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남은 생에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제약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 불쌍한 그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한 마음을 보시고 다음 주간에 계획되어 있는 오전 집회, 청년의 집회 주님 도와주셔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특별히 또 삼교구에서 또 교제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이명생제님 병중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임원을 맡아서 수고하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내년에도 또 임원을 맡아서 수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오늘 설교, 주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스스로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자라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왜 왕은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그런 비천한 자를 쫓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개나 벼룩과 같다. 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가 찔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과 멍에를 맬 수가 없고 주님께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을 택할 때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 어부, 평범하고 작은 자들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높일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의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시다. 나다나엘은 뭘 하겠습니까? 선한 것이 어찌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나다나엘도 그 조그마한 시골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 와보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은 나다나엘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지를 보십니다. 다 아셨어요.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자,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탉이 아침에 울어서 날이 밝은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우니까 날이 밝은 줄 아는 그런 수탉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겸손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는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치기 40년 지난 후에 그 모세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뻣뻣해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를 쓰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사울일 때 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에요. 나중에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자기를 낮췄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뛰어난 인물은 아마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교만한 눈과 첫 번째가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마음을 쫙 낮출 때 드디어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습니다. 계속 낮췄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아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했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은 마음을 낮췄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계속해서 마음을 낮춥니다. 사울 왕의 사이가 되는 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7절 사무엘상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2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로라. 자기를 낮췄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쫓겨갈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필요한 자여 필요한 자여 네가 오늘날 사울의 집에 행한 것을 여호와께서 네게 갚으셨도다. 그러면서 저주했잖아요. 그때 수레 아들 아비새가 저 개 같은 것이 왕을 저주하는데 가서 목을 쳐올까요? 수레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그렇게 마음을 낮춥니다. 나중에 시므이가 이제 왕이 다시 돌아올 때요. 시므이가 와가지고 그 저주하던 시므이가 쫓아와서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종의 패역한 것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셉의 족속 중 가장 먼저 내려왔나이다. 그때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약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모함해도 그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왕의 사이 되는 것을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로다. 그를 저주하며 쫓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저로 다윗을 저주하게 하셨다. 그가 용서를 구할 때도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주는 것. 다윗은 자기를 낮췄습니다.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겼습니다. 그것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낮췄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춘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주님은 다윗을 잘 알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걸 잘 알았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저는 충분합니다. 자격이. 제가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인 거예요.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시대 때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든다 그랬잖아요.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신약시대 때의 위대한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잖아요. 율법으로 하면은 흠이 없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름을 작은 자로 바꾸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랬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모든 겸손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교회 앞에서도 겸손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겸손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의 겸손함이 삼손의 강함보다 낫다. 탈무드에는 신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손한 자를 높이 올린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주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미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소선지서 미가서 6장입니다. 요나 다음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잖아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것이 선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한 말씀이잖아요. 젊은 자들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는 치리한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법칙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힘은 허리에 있어요. 그런데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겸손은 힘의 근원이에요. 힘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섬깁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할 말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허리가 튼튼한 사람이요, 힘이 있는 거예요. 허리 아파 보세요. 일할 수 없어요. 누워 있어야 됩니다. 겸손은 힘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 욥. 하나님은 욥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그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요? 욥 깊숙이 들어있는 자기의 의를 발견케 하고
그것까지도 정결케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드디어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 안에 죄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는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낮추는 거였습니다. 그 낮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갔습니다. 블레셋 해변의 길로 갈 수 있었지만은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는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계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줘서 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겸비라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비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떠나 있으면 담대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관용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주는 게 그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관용이에요.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지만, 위대한 사도지만은 종이 됐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주님, 그분을 끝까지 따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높아지면 낮추고 스스로 낮추면 주님은 높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낮아진 사람들, 자기를 낮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커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에스겔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는 줄을 알리라. 여러분, 들의 모든 나무도요 압니다. 보면요, 백향목 같은 거 보세요. 하나님 바람을 불어가지고 탁 꺾어버리잖아요. 통째로 어떤 거는요 뿌리째 뽑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향목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가시나무, 초라한 가시나무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 전에 보냄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가 되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랬잖아요. 신발끈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 가운데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워요.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찌그락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릇 깨지는 소리들만 들립니다. 하나님의 법칙. 마음이 높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내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높이시고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쓰임받고 교만하면 버림받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칙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지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중심을 살펴보세요. 에이, 저 사람, 에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웠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존경받습니까? 섬기는 자가 존경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다. 나보다 더 낫다. 자매님은 나보다 더 낫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속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가잖아요. 예. 두 번째, 겸손한 자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떤 가문, 그죠? 출신, 쥐, 그것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낫잖아요.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예?
섬기는 자가 커요. 서서 섬기는 자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갑자기 헷갈리죠? 예. 주님의 법칙은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낮아짐, 스스로 낮추라는 거죠. 부한 자들에게 명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의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줬습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인 교만이 있어요. 남보다 자기가 더 깨끗하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저 세리들, 저 창기와 같은. 그렇게 했잖아요.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은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조심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내 몸을 져서 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늘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뻔했고 그잖아요. 넘어진 거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귀하게 쓰임받다가 교회 안에서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조심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다섯 번째, 겸손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왜 티는 보느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묵묵히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남을 판단하면은 자기가 판단자가 되면은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여섯 번째, 겸손한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일반 교회 보면요, 제가요 교회 몇 개나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은근슬쩍 드러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처럼. 마귀는요, 그렇게 속삭여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우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운한 감정이 들게 해요. 그런데 너를 이렇게 대우하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7번째, 겸손한 자는 아직도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달지 않습니다. 점점점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자기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안다.
겸손한 자는 아직도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교만해질까요? 겸손했던 사람들도 교만해질 일이 있고. 왜 교만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심에, 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된다면, 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마음의 주인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자기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우상이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때부턴가 말씀이 내 마음의 단비가 아니에요. 그 꿀과 같은 그런 말씀, 꿀 섞은 과자와 같던 그 만나가 어느 날 또 만나냐, 지겹다 이렇게 됐잖아요. 말씀이 그 마음판에 단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는 바쁘고 빠르고, 그런데 말씀 앞으로는 늦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점점 말씀으로 멀어져 갑니다.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지, 그 한 장 읽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읽어도 무엇을 읽었는지도 모르고 전혀 내 마음에 단비가 아닙니다. 다윗은 꿀곧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금곧 정금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상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마음밭이 길과 같은 마음밭, 돌짝과 같은 마음밭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팍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단순합니다. 땅이 굳어지고 길가처럼 바뀌는 것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땅은 굳어지잖아요. 강팍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점점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좋지 않은 쪽으로,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들을 때요, 기도하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참 말씀 앞으로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배우지 못할 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돼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마음이요, 아마 강팍해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갈 겁니다. 세상이 좋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은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겸손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대문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동일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년 임원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